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가 이제 밀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맥추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맥추절에 맥축제로 그렇게 이절기를 지킵니다. 신약에서는 죄의 종이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또 온 세상을 공식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방언을 주셔서 언어를 동일하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하나로 회복하고 사람들끼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곧 흩어진 백성을 하나 되게 하였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교회 생일, 교회 탄생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나날이 큰 성장을 이뤘고 교회의 내적으로 칭송을 받을 정도로 나날이 성장하였습니다. 그 절정이 유무상통이었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나눔으로써 교회 안에 핍절한 자, 즉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지가 아무리 잘 되어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가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의해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 일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고요. 동시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성전이 된 성도 개개인의 성전을 훼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즉각 심판하심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를 하셨는데 이 일을 직접 본 사람이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전해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면 그날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그 말을 전해 듣고서는 두려움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지난주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가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사고사가 아니라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은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주부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8절에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요, 죄에 대한 그 심판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처절하고 참혹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 당장의 심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 안에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이런 일도 안 당했을 텐데 믿는 사람에게 이런 심판이 있게 된다면 아하, 나도 언제든지 이런 심판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럴 것 같으면 이제부터 안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가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지내다 보면은요 정말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 뒤에 일어나는 생각지 못하는 사고나 이런 걸 당하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하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아하, 성령님은 과연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은요 공동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아예 공동체에서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12절은 공동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우리 같은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죠. 둘 다 평범하지 않은 일상에서는 정말 흔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표적과 기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중 표적은요 사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기사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 표적은요 어떤 가르침을 위한 목적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의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 표현으로는 조금 유식한 말로요 계시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표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뜻이 그 사건에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계시적인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며 모이는데도 열심을 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내가 오늘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그 마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이 그 순간만 딱 생기고 그게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싶은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알거든요. 근데 정작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교회 한번 열심히 다녀봐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증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솔로몬 행각에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하니까 그냥 큰 마당 같은 거예요. 그냥 성소 지성소 같은 건물 하나 달라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큰 건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전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요 생각보다 좀 큽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20%를 차지합니다. 그 예터가 출입문만 7개가 있었고요 성전 안에 뜰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외에도 여러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들 가운데는 당번을 서는 제사장들이 숙식하는 그 자기 봉산 기간 동안 묵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큰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요 성전에서 매일 진행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들은 바로 성전에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미문 반대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들고요 사도들은 자기에게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시편과 선지서들을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죠. 그 시편과 선지서들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가르쳤고요. 또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2장과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최소한 3,000명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분명공예는 우리가 4장에서도 봤습니다. 분명공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였는데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대놓고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격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을 성전에서 했습니까? 당연히 사내들인 공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볼 때에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보통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숨 내놓고 모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서 가르침을 들었다가는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 어떤 고초를 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한 마음으로 모이고 있었다. 누가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13절을 통해서 반대로 그렇게 모이는 이 힘쓰는 사람들 외에 또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상종하다 그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요, 합류하다,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인이었는데 공회의 협박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기점으로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만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두려움을 느껴서 그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걸을 수 없는 병든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간이용 침상, 우리 보통 들것이라 그러죠. 그거나 거적대기를 길 위에 놓고요, 그 위에 사람을 눕혀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 사람에게 살짝이라도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이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 병든 사람들까지 눕혀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통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룸미러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그런 미신과 같은 행동으로 그렇게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으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인과 같은, 그와 같은 확신에서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 사도들이 손만 대면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치유는 아픈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몰려왔고요. 계속해서 누가는 성령의 역사가 날로 날로 더하더라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시내가에 심은 성도 여러분, 본문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병고침과 그리고 귀신 들림이 고침받는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죠. 치유에 관한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들에게 모인 사람들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도들처럼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외에 전도사역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귀신 들림? 여러분 이건 장난이죠. 사도 바울에게 병고침?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정말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바울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연약함을 사탄의 사자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몹시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나에게서 없어지면 내가 주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의 간구에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러므로 우리의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작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돌팔이 아닙니까? 남은 고치면서 자기를 못 고친다. 근데 자기가 못 고친 게 아니고요. 누가 안 고쳐주셨습니까? 주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의 죄가 많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실제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병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즉 바울의 병을 고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에게는 육체의 병이 있으므로 성령의 실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주께서 바울의 그 병을, 그 연약함을 고쳐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도움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지 못한 채 오늘 이 본문 앞에 마주 서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당연히 사도들이 손을 대면 낫는 것처럼, 아니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낫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또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랜 수건이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한 성령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분 많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도 하고요, 기도원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경험을 얻을 수 있는가 좀 공유 좀 해달라,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대 본문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실제 강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이나 베드로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옷자락이나 그림자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에 대해서 막연함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성령의 실제를 분명히 드러내야 할 때, 그리고 그 장소와 상황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성령의 부재나 막연함에 대해서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굳이 그 상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성령의 실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상황이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누구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실제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